메리 크리스마스. 12월 23일 수요일 25번째 강림절날을 맞이해서 사람의 목숨이란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는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를 찾아서 동방박사가 되어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런 특별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를 찾아오셔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교회를 찾아오셔서 주님 앞에 예수님의 나심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마음에 담아내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2절과 13절의 말씀으로 사람의 목숨이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개역개정으로서 제가 18장 12절과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모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상품이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요 고운 모시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나무와 각종 상아 기구와 값진 나무라. 구리나 쇠나 대리석으로 만든 온갖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몰약과 유향이요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과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병거와 노예와 사람의 목숨입니다. 자, 이제 두 눈을 감으시고 오늘 제가 읽어드리는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면서 어떤 말씀이 내 마음의 그늘에 담겨지는지 내 가슴에 말씀이 주어지는지 우리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개역개정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세 번역입니다. 그 상품이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요 고운 모시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나무와 각종 상아기구와 값진 나무나 구리나 쇠나 대리석으로 만든 온갖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몰약과 유향이요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과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병거와 노예와 사람의 목숨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그 상품이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요 고운 모시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나무와 각종 상아기구와 값진 나무나 구리나 쇠나 대리석으로 만든 온갖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몰약과 유향이요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과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병거와 노예와 사람의 목숨입니다. 아멘. 우리 잠시 침묵하시면서 말씀을 내 마음에 받는 시간을 잠시 동안 갖겠습니다. 저는 사람의 영혼들이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닿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닿았는지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강림절 묵상집 25째 날 사람의 목숨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날에 대한 환상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나 그 환상은 뜬구름 잡는 공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그 미래의 절정인 종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래의 비전은 무엇보다 지금의 현실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현실에 대한 깊은 성찰에 토대하지 않은 비전이란 대개 망상이기 십상입니다. 현재를 모르는데 어찌 미래를 알겠습니까? 현재를 직시해야 미래가 보이는 법이지요. 요한은 그가 사는 역사와 현실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성찰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세계의 겉으로 드러난 현상을 뚫고 그 속내와 본질을 예리하게 짚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과거와 현재의 깊은 통찰을 통해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역사에 대한 성찰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담은 예언서입니다. 요한은 로마를 빗대어서 바빌론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로마는 스스로 영원히 존속할 것처럼 기고만장하지만 조금만 눈을 크게 뜨고 보면 멸망한 바빌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도무지 무너질 수 없을 것처럼 군림했지만 할 일 없이 무너져 그 흔적도 없이 사라진 바벨론 말입니다. 그런데 심판받아 소멸할 로마의 체제 바벨론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상품들로 보았습니다. 로마의 힘의 핵심은 상품입니다. 로마는 전쟁으로 세계를 제패한 후에 그 전쟁의 길을 따라 상품을 유통했지요. 로마는 무역을 통해 부유해졌던 것입니다. 로마가 건설한 거대한 도시들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상품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로마의 상품 목록은 정말 화려하고 다양하지요. 진귀한 보석들의 화려한 옷감들, 우아한 가구와 탐나는 그릇들, 향료와 양념류와 음식 재료들, 그 상품들은 오늘의 세계 시장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과연 로마를 가리켜 세계화의 원도라 부를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상품화된 로마 세계의 모든 탐나는 상품의 절정, 최고의 상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의 목숨입니다. 인간 생명의 상품화, 그것이 로마 시장의 정체입니다. 사람의 생명까지 상품화하여 팔고 사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바빌론, 로마 세계, 그리고 오늘 우리의 세계 시장에 죄악이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팔고 사는데 이른 바빌론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느 시대이든 생명의 상품화에 이른 도시는 곧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이 목숨이 미투리 한 켤레값에 팔리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아모스의 신랄한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성을 상품화하고 삶을 상품화하고 생명을 팔고 사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눈앞에 들이닥친 마지막을 보아야 합니다. 그 화려한 바빌론의 상품들을 갈망하는 사람들, 헛된 탐욕에 휘둘리는 사람들은 퍼뜩 깨어 하늘을 쳐다보아야 합니다. 마지막 심판날이 이르면 사람들은 두 부류로 갈라질 것입니다. 심판을 받아서 잿더미가 되어버린 바벨론의 상품들이 안타까워 머리에 죄를 뿌리며 슬퍼하는 사람들, 그리고 바벨론의 상품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도시에서는 무엇을 팔고 살까요? 바벨론의 상품들을 멸하신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슬픔일까요? 아니면 기쁨일까요? 네, 오늘 사람의 목숨이란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현대사에도 역시 동일한 상품화의 전략이 있습니다. 오늘 노동자들이나 또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면 사람의 생명도 상품화됩니다. 의료체계도 돈 있는 사람, 그래 돈 있는 사람이 더 살고, 법체계도 상품화됩니다. 그래 돈 있는 사람이 유전 무죄, 무전 유죄의 세상이 바로 오늘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로마는 이 상품화 때문에 멸망받았다고 오늘 강림절 묵상집을 기록한 목사님은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사람의 목숨을 최고의 상품화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질문하는 질문,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멸망한 것이 우리에게 기쁨일까요? 혹은 우리에게 슬픔일까요? 라는 질문은 우리가 가볍게 여긴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도 여전히 우리가 그리워하고 애태워하고 갖고 싶은 것들, 그것들이 사라지더라도 여전히 남아있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아있는 기쁨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무엇을 사고 파는지 우리가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거짓 언론을 만들고 여론몰이를 통해서 정권을 사고 파는 정치권도 있기 마련입니다. 성경에 보면 형제를 들어 나가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오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형제를 바보나 멍충이라고 부르는 사람, 이것은 실제로 부른다기보다 한 사람의 영혼, 생명,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에 대한 그릇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비판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의 기준들을 여전히 끌어안고 사는 것, 그게 우리에게 어쩌면 큰 저주가 되겠습니다. 미움은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닙니다. 인간을 경멸하는 그런 경멸은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창조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오늘날의 삶에서도 상품이 되어야 할 것과 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많은 좋은 상품들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그런 것보다 바로 그 상품에 가져오는 탐욕,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 노예를 팔게 되었고 사람들의 목숨조차 거래하는 세상, 그 로마가 바벨론이고 반드시 멸망해야 될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역시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때로는 한 개인에게서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부모가 자신의 자식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면서 어렵다고 그 자식을 버리거나 죽이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을 돌아보시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사고 팔며 살고 있는지, 오늘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것들을 더 귀히 여기시는지 우리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을 지내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성탄 2부 또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성탄절 예배를 멋들어지게 드리지 못하지만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에 여러분께서는 동방박사처럼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가져오는 것처럼 준비된 예물을 가지시고 또 그동안에 비대면 예배를 드렸던 예물들을 가지시고 교회에 찾아오셔서 마국간에 계신 예수님, 거기에 보면 기도문과 말씀이 있습니다. 소리내어서 기도문과 말씀을 읽으시고 교회에서 준비한 성찬을 가족 수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성찬은 가져가셔서 우리 가족 수대로 가져가셔서 성탄절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릴 때 그 예배의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함께 동시에 성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또 교회 준비한 떡과 마스크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주는 성탄 선물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동방박사처럼 가장 귀한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탄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소중한 보물, 어떤 경우에도 놓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중심에 더 깊이 들어오고 여러분 가정에 더 가까이 계시는 그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사고 파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내가 과연 지키는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는지 오늘 생각하시면서 잠시 회개하며 침묵하며 잠시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주님, 오늘 로마 시대에 사람의 생명을 상품화한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길로 로마가 나아가 결국 바벨론처럼 멸망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주님, 탐욕이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부대끼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의 현실이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정말 실패할 것이 분명한 탐욕의 길을, 거기에서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욕심내며 사는 삶이 있다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담이 에덴의 실과를 탐한 것처럼 사람들은 바벨론의 상품을 탐합니다. 우리가 탐욕에 빠져서 사람의 생명을 상품화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도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